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데려다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10장부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깨우치시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것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그 6명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방하였었죠. 근데 이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소상히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또한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오던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건데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미 그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는 가운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엄청난 소동이었죠, 사실. 하루에 120명이 성령을 받더니 갑자기 그것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맞서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연설을 하니까 깨우침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더니 너희가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그날에만 3,000명이었어요. 남자들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미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대 안에서의 일로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 가면서 이것이 엄청난 국제적인 일로서 이것이 펼쳐져 가게 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항상 막아서는 세력이 있죠. 결국엔 성공도 못할 거면서 항상 개기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 그 마귀의 세력이 있죠. 공중의 권세를 취해가가지고 먼저는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죠. 그 권세를 취해간 그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는 것, 그래서 다시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긋고 막아서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력이죠. 근데 이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종해서 그들의 뜻을 펼쳐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그러한 조종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그 악한 그러한 조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바로 그 악한 조종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방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동하는 존재들 중에 이러한 왕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의 관리들이 있고, 이러한 땅에서의 어떠한 특정 지역들의 특정 영역들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충동을 심하게 받게 되면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한 예가 여기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탄이 뒤에서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헤롯이 나오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롯과 그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은 이 여기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선조인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 자기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BC 4년경에 죽게 되는데, 그때의 헤롯 왕과 이 헤롯은 다른 왕인데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가 이 권위를 잡았었지만, 그때가 헤롯 왕은 죽어가지고 이집트에 피난해 있던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새로 세워진 그 헤롯 아켈라오도 아주 폭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하십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헤롯 아켈라오가 오래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도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사실 헤롯 대왕의 조카죠, 조카.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초대교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원래 그 예수님을 희롱했던 자죠. 그 십자가를 지우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희롱했던 자고, 이제는 교회에도 핍박하고 있는 자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난폭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난폭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미 그 사단에게 충동을 당하고 있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난폭함은 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이 거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근데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아직도 사단의 그런 충동에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 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나왔던 그 12사도를 비롯한, 나중에 유다는 다시 배역했지만 다시 마띠아를 그 수에 차놓고, 그 12사도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먼저. 그렇지만 그 돌이킨 자들 외에는 유대인들일지라도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님의 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아직도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먼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펼쳐져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더더욱 있었고.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일을 기뻐하는,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오히려 어떤 자들은 그 지난 시간에 그 바울에 의해,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됐는데 그 사울에 의해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어요. 잡아서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근데 그가
그 본심은 사실은 교만한 가운데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켜 주셨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자기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써 그렇게 하고 뒤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마음을 먹고서는 가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 바울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케이스와는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그 16명의 그러한 파수꾼을 두었어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잡아뒀다가 유월절 끝나면은 이를 내가지고, 왜냐하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뒀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운동들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갔을 때는 과거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저 북한의 김일성한테 속아가지고 북한 그 정권에 같이 붙었다가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처리당한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 악한 계계를 간파하지도 못하고 당장에 그 사탕발림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서의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 핍박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소위 지금도 애국 그 시민이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 뱅뱅뱅뱅 미로 찾기 하듯이 돌다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제풀에 꺾여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을 싸울 때 이 땅의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기도의 역사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건 이 땅의 역사잖아요. 파수꾼들을 둬 가지고 16명이나 둬 가지고 이 땅을 아주 열심히 지켜요. 그렇지만 그걸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공중의 세력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땅에 랜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착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륙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잡아내려고 하기 전에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군인이 바로 옆에서도 지키고 사슬도 매어 있고 쇠사슬도,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삼겹으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이 만들어진 것들, 이것들 갖고 아무리 겹겹이 쌓아놔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가 이 만들어진 존재의 차원에서만 자꾸 싸우려고 하면 그 차원에서 벽에 막히는 거예요. 쇠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군인을 우리가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파수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의 씨름으로만 가져가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그 무장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 싸움 단순히 땅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전쟁이 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 고지전이라고 그러죠.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이 땅의 고지만을 점령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늘의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밖에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죠. 이 천사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사실 지난 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그 사건, 그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 내 귀퉁이가 메어서 내려오는 그 음식들, 그걸 보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내가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것이 3번을 읽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서 너를 찾으러 온 자가 있으니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예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뭐 엄청난 지식을 가져서 모든 걸 미리 알아서 그것들을 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가 방문하는 거, 이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게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그 전에 환상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냥 환상인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선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경험을 얼마나 했다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은 정말 모르는 자들이죠.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전도지를 들고 오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뺏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쟤 어떻게 이걸 믿냐. 세상 사람들 다 믿어도 난 못 믿는다. 대놓고 면박 주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좀 지능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뭔가를 하나 보면은 기억을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억력이 다 쇠퇴되더라고요. 이거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쇠퇴돼요. 뭐 언제까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다 죽어요. 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나봐야 우주를 다 탐사해보고 죽을 수 있습니까? 땅의 깊이를 다 측량해보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났지 자기가 땅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고요? 다윈의 진화론, 그 허구적인 가설을 가지고서는 그건 가설이에요. 그거는 론이에요. 론, 이론.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진짜 과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 유전자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뉴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그 거장이죠. 그런 진짜로 정말로 제대로 그런 과학을 해본 사람들은 한계를 발견해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정말 유한한 존재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DNA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야만 이 질서가 되어지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인간의 그 몸에 이 기능이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연적으로 이 자연적인 진화에 의해서 일어나려면은 비행기에 2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바닷가에다가 흩어놓고서는 파도가 쳐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그걸 바라는 것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이런 질서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요?
그 질서들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류인력의 법칙 같이 그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끔 누가 정했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정한 건 아니에요. 그거 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한테는 우리 인간, 이 몸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반역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근데 그 반역 이후에 쫓겨나고 하늘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거기에 뱀으로 기어다니던 그게 형벌이죠. 그 사탄에게 임한 그 형벌을 받고 기어다니던 자, 그 자가 사람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그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권위를 취해갔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존재라 사람보다는 똑똑해요. 근데 그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의 죽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를 대항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제압하셔서 무정에 던져 넣으실 거예요. 그때 그와 함께한 자들은 같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걸 창조하신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다 그걸 계산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헛되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피가 호소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둬둘 수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근데 머리가 깨어진 채로 지금 공중에서 자꾸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 머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 괴계를 꾸몄던 것을 이제는 머리까지 깨어진 채로 그렇게 괴계를 꾸미니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계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고
정말 불쌍한 자들인지. 저도 그렇게 불쌍한 자였죠. 근데 저는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친구가 그 애도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빠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같이 갔다가 그냥. 왜 교회 끝나고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시간 잡아서 만날래니까 힘드니까 그냥 같이 갔다가 움직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저희 놀러 가고. 그런데 나중에 군대를 그 친구가 2개월을 먼저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딱 가면서 제 손을 잡더니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딱 한 가지 부탁을 할게. 내가 부탁할 테니까 너 군대 가도 교회는 나가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리 지키려고 나갔어요. 교회를 군대 가서. 근데 의리 지키려고 나가다 보니까 좀 문화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거 하나님 믿고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역할 때쯤 됐고 2개월 먼저 갔으니까 2개월 먼저 전역하는 거죠. 그 친구가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 그 말년휴가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데 마지막 휴가 나올 때쯤 되면은 사실은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죠. 그 전에 이제 뭐 100일 휴가 나올 때 뭐 이런 때에는 엄청나게 반겨주고 점점 이게 감소해요. 이 반겨주는 정도가. 나중에는 뭐 그 나온다 휴가 나온다 그래도 집에 사람도 없어요. 이제 나왔다 가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전역할 때 됐고 나는 이제 말년 병장 휴가 병장 그 계급이 진급하면 휴가들을 주는데 병장 진급한 휴가를 조금 늦췄어요. 늦춰가지고 그 친구 말년 휴가를 맞춘 거예요. 하루 차이로 나와가지고 14박 15일인데 13일을 같이 붙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이제는 거의 이제 뭐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때마침 그때가 수련회, 교회 수련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반겨주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나 가서 놀자 그러고서 간 거예요. 거기나 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때 뭐 안 믿는 애들은 뭐 수련회 가서도 자기네들의 안 좋은 습관들은 그냥 하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주님이 임하신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나님, 제가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경험해보면은 이론을 넘어서는 게 경험이죠. 근데 그 전에 경험했던 게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경험 안 해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만나고 나면 얼마나 그 전에 바보같이 살았는가가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서는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가. 정말로 불구인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영의 병신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육신의 삶만 갖고서는 잘났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일입니까?
오늘날의 뭐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뜨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뭐 샤머니즘의 역사다, 뭐 기독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얘기들은 좋은데 그런 얘기는 그 사람 좀 저기 사울처럼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헛소리를 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 다른 사람보다야 좀 많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 사람은. 근데 자연적인 그런 사고나 이런 거는 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허용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야만이 그 세계가 원래 먼저 더 있었고 그 세계에 영향을 이 땅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만의 그 일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떻게 이 역사가 돌아가는가를 온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요. 이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이 천사들도 있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천사들도 광채가 나요. 근데 이 광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분의 곁에만 가도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죠.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신 분이세요. 태양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섬기는 이 천사들도 그 광채를 묻어 나와요. 같이.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의 옆구리를 퍽 쳐가지고 깨워요.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안 보이는 존재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이 땅에 이 뭐 사랑과 영혼에서 보듯이 고스트 얘기처럼 이렇게 몸을 통과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만질 수가 없고, 물론 통과를 합니다. 그 영 자체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죠. 그래서 만질 수 있게도 만드세요. 왜? 이 땅에 만져지는 이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도 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도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영의 세계로 접속해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다른 문들은 사실 불법의 문들입니다. 점쟁이들이 접속하는 그 영의 세계는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접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접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울 때 이것을 이기려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눈 감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영의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 베드로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 푸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직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물리적 영역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끌어낸다는 거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베드로가 근데 참 좌충우돌을 많이 했지만 이런 처음 하는 일들에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무리를 걷게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넬료 그 이방인의 구원이 미쳐지는 것을 또 이 베드로를 쓰셨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방하니까 그것을 반박하면서 요에서 2장 28절 이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베드로가 하게 되었고, 참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이죠. 그렇다고 베드로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황처럼 막 이런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교황,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한테 그 열쇠를 줬고 뭐 열쇠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 교황으로 이어져 가지고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어져야죠. 이어져도 로마인이 왜 거기 껴듭니까? 잡종이에요? 그 권위도 없는 애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껴다 맞춘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한테 갔다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사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뒤에 사도들을 또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2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또 사도가 일어났고 신라도 바나바도 사도들을 계속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만 일으키셨습니까? 선지자도 일으키셨고 복음 전하는 자도 일으키셨고 목사도 일으키셨고 교사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일으키셨어요.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이십니다. 그 아래에서 다 몸의 지체 하나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가 그걸 지도한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과거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그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서 종교를 끌어붙였고 그 원래 기독교 시스템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 조로아스터교 그 종교의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것을 거기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사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지역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통합해서 한 사람이 관리하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을 주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교황입니다. 그 전에 교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교황 없었어요. 베드로가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베드로가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야고보가 주재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에서 좀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앞선 그 몸의 파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고 있어요.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떠나고 나서야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깨우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 뿐이에요.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하나씩 발견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그런 걸 갖고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영적인 것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마가다락방 할 때 마가죠. 거기가 이 본부 교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깜짝 놀라고서는 문은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라고 이제 가서 전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사실은 그전에도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에도 그렇고 천사가 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이미 읽었던 그게 있어서 천사가 나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은 없죠. 아직.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경험을 처음 하고서는 이제 풀려나가지고서는 왔는데, 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무슨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 환상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제는 보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듣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의 교감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러한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뭐 얘기해 주는 건가 보다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영의 역사가 이 자연계에 풀어지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옥문을 열어가지고 풀려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죠. 그 영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옥문을 풀어내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제 베드로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넬료의 얘기도 사람한테 말해줬죠.
이제는 옥에서 갇혔다가 나오게 된 것도 말해준 거죠. 베드로는 이런 증거의 능력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좌충우돌했지만 이런 증언하는 그 달란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케 하고서는 확성기처럼 쓰신 거예요. 그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미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요한의 형제 사도 중에 야고보는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지도자처럼 돼 있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한테 말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소동이 일어날 수뿐이 없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적은 당황을 하게 되죠. 우리의 지금의 싸움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군대가 풀려집니다. 천사가 이렇게 옥중에 방문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가장하고 지금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거예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사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릴 거예요. 여기 보면 헤롯의 애가 나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그걸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거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방은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거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이거는 일반 땅에서의 그러한 협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 오늘날의 정치 세계에서도 야합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거 꼭 어디 보는 것 같죠. 저 북한, 그리고 북한을 지금 이 따라하려는 그 사람들. 근데 이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미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길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이 자들은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걸 따라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 자도 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실 거예요. 악한 계계, 자기가 그 꾸민 계계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저가 비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손대실 거예요. 이제는 정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악하게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해 왔는지, 그 거짓된 그러한 일들로 자리를 탈취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변명치 못하게 만드시려고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는 쓸어내실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과 야합해서 있는 자들 같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거예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차여졌고 하나님께서 손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분만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얼마나 마음에 바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입도 뻥끗 못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우리가 감히 건방 떨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자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이 헤롯이 죽였어도,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았어도 사실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근데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입니다. 구원 얻을 만할 때에 구원을 얻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던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엔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가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걸 보죠. 여러 군데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그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이 마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베드로와 같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가 오히려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지적으로 교만 했으면은 이런 경험 못합니다. 자기 그 지식에 쌓여가지고 모든 판단을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험 못해요. 이런 거. 근데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것을 또 맞닥뜨리고서는 나중에 그런 거구나 하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순박하고 정말 단순한 믿음, 정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기다 섞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찡찡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보채고 얼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해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순박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신뢰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내가 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주문해오듯이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붙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대상이 우리의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믿음을 두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것이 멈춰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괴계를 꾸며서, 악한 그 세력들이 괴계를 꾸며서 당장에 자기들이 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세요.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종말을,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흔들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롯의 예처럼 손대셔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그 비방하고서 비명객사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그렇게 지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슬람 퍼뜨리려고 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영,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교만 떠는 것들, 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셨고 모든 영광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이 흠양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심판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